자,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습니다. 어제 무지 덥더라고요. 잠깐 나가도 엄청 덥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더위에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난 수영장 간다 그럴 때 다 죽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잘 갔다 왔더라고요. 또 그 더위에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65명, 교사 20명이 하루 종일 큰 은혜 속에 잘 진행된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섬기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주일날 포도를 판매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300박스를 준비했는데 너무 빨리 팔렸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500박스를 준비할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나가보니까 벌써 팔렸다고. 그래서 아마 국수도 안 먹고 그냥 빨리 이 포도를 전달해 주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성금을 모금해서 이렇게 전달할 텐데요. 그 포도 판매만으로 187만 9천 원이 수입이 됐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까지 헌금한 것을 두 분에게 온 전액 전달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난 주일 이제 끼고 장례가 났는데 월요일 날 발인 예배가 있었는데 4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 빨리 드렸죠. 그런데 그 발인 예배 때 하늘소리 찬양단이 와서 특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특송하려면 예배 전 최소한 30분 전에 가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여자분들이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아마 축구를 본 사람은 밤새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야, 너무 대단하다.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 장례 때 사실 안 해도 그만이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이 왔어요. 그 마음을 모아서 섬겨주신 걸 보기도 우리가 진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됐구나 느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당사자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장례 치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섬길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여건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체를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상한 처방이에요. 이상한 처방. 스윌랜드의 아이윌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어느 의사가 갑자기 뛰어나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난 그 평판을 얻어서 근데 정말 독특한 처방으로, 이상한 처방으로 약을 조제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한 젊은 부인이 자기가 아파서 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약사 의사가 분리되기 전인 것 같죠. 의사가 다른 의사들 하는 것처럼 진맥을 하고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진찰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질문한 다음에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조제실로 들어갔는데 선반의 상자를 꺼내더니 그 상자에서 흰 알약들을 꺼내갖고 두 병에 이렇게 나눠서 넣더래요. 그리고 한 병에는 제1, 또 한 병에는 제2라고 표를 붙였는데 사실 그 병에 든 약은 똑같은 약이었어요. 의사가 그 병을 여자 환자에게 주면서 언제 어떻게 복용하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용 방법은 제1번 병의 약은 식사 전에, 제2번 병의 약은 잠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약이 특별한 약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설탕을 정제해서 그냥 만든 그냥 설탕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제, 그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신기하게 낫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낫을까요? 설탕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약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낫게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처방이 이상해요. 어떤 처방이에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불뱀이 물렸으면 야, 오른쪽을 봐라. 풀이 보이지? 풀을 뜯어다가 찧어서 그 물린 자리에다 발라라. 이러면 쉽잖아요, 그죠? 아니면 독을 뽑아내라. 이러면 쉬운데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산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처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요, 나만 장군의 치료법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 있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지녔지만 이 문둥병 때문에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왕의 친서를 들고 찾아와서 엘리사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저런 더럽고 조그만 방에 와서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병 날라고 왔잖아요. 그러니 한번 속는 셈 제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요단강 가서 씻었는데 나았어요. 뭐 때문에 나았을까요? 요단 강물 때문에? 아니죠. 믿고 순종한 것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 오늘도 이 불뱀을 봤을 때 불뱀에서 막 치료하는 광선이 레이저가 쫙 나와서 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순종하고 바라봤을 때 난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을 볼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를 통해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참을성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길 때문에. 왜 길이 문제가 됐어요? 다시 이거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마칠 때쯤에 아론이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만 죽으면 이제 들어갈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길 남은 상태 속에서 에돔 땅을 가면 되는데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다시 광야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인데 또 가라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막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원망하는데 사실 그 원망하는 그 원인 동기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주제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뭐였다 그랬어요?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평 원망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권위, 리더십 때문에 불평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불평했어요. 근데 이거는 세계 우상과 연결된다 그랬죠. 이 의식주 문제는 사람이 안락하게 살고 싶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권위 문제는 인정 욕구, 인정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환경의 어려움은요, 통제의 우상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내가 높아져서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우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퍼뜨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줬는데 자녀들이 뭐해? 엄마 이게 뭐해? 자기가 엄마보다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그죠?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뭐예요? 뭘 부정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까지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죽게 하나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만나를 줬고 물을 줬고 의복이 헤어지 않게 하고 적들로부터 보호했고 살려줬는데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원받고 온 것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주의 은혜를 살아왔지만 갑자기 나타난 어려운 환경들, 관계의 깨어짐, 상황의 복잡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뭡니까? 왜 기쁨의 동산교회 인도에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까? 더 나가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왔는데 저 이상한 인간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싫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 은혜 자체를 부인하는, 이게 이스라엘 말성의 모습인가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인상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자, 계속 볼까요? 이곳에는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도저히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만나를, 여기서 뭐예요? 하찮은 음식, 이제 지겹습니다, 싫습니다. 와,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호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제 뭐예요?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버리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위험성인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작은 불평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평 뒤에는 뭐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 뒤에는 뭐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은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의 우상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난주 기억하죠? 사실은 출애굽기 때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수기 때는 불평할 때마다 죽였어요. 처음 10명, 정탐꾼도 10명 죽이고 땅이 갈라져 죽이고 250명 죽이고 연병으로 죽였어요. 그죠? 여기 또 죽이는 거예요. 왜 다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왠지 안 죽였는데 왜 죽인다 그랬죠? 옛날에는 갓난 애기, 영적으로 애기들은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조금만 하면 막 가만두지 않는 것 같은, 그죠? 그것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수준 높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원망, 민수기의 수많은 원망 중에 마지막 원망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원망이 사라져요. 마지막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왜 불뱀일까요? 많은 것 중 왜 불뱀일까요? 불평, 불만, 불신, 불뱀. 우리 한글로 보면 너무 원래는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될게요. 이 불신의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불뱀은, 이 불뱀 물리면 뭐예요? 너무 열이 나서, 불처럼 열이 나서요. 이게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갈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와, 이 갈증, 목마름 떠오르는 게 딱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말랐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뜨거움, 그것을 다 온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뱀에 물려오면서 그 증상이 목마름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육체의 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의 죄가 결국에는 이 목마른 지옥에, 이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뭐였어요? 이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묻혀주십시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타는 듯한 뜨거움, 그건 단순히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불뱀을 통하여, 육체의 목마름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7절, 그랬더니 이들이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이후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려는 뜻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도요, 하나님 죄 졌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구원의 첫걸음,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세요. 미련하게 버티지 마세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간단히 사사를 보내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치유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자,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7절 볼까요? 모세가 기도하며 백성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물뱀 물려 죽게 되니까 막 열이 나서 지금 막 뜨겁고 한장하고 있는데, 물을 마시라든지 그러든지 풀을 뜯어서 붙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더구나 그 불뱀은 뭐예요? 자기들을 물어 죽이는 심판의 도구잖아요.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안 보고 싶죠. 근데 그것을 불뱀을 매달래요. 여기에는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목사 해석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이게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요한복음 3장 3장 잘 아는 16절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16절이 왜 나왔는 걸 아셔야 돼.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14절 1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46쪽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는 새 가족들 다 알겠죠? 성경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 들린 게 뭘까? 말하고 그랬어요. 뭐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올라간 게, 그것이 뭐예요? 구리뱀을 든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구리뱀을 들라 했냐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는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구원 얻는 것이다. 자, 이상한 처방, 구리뱀을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 거기서 무슨 광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 믿음. 결국 이 구리뱀을 본 것은 단순히 구리뱀이 아니라 뭐예요? 구리뱀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는 뭘,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달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뭐예요? 그 동물을 죽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막연하지만 희미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그 구리뱀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글이 끝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든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리뱀을 매달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가 든 뭐와 같은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리뱀과 뭐가 또 동일이 되는 거예요? 구리뱀과 예수님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리뱀이라니. 끔찍하고 지겹고 그런 징그러운 구리뱀이라. 예수님 어린 양, 백합화, 비둘기 이런 게 맞잖아요. 어떻게 구리뱀이에요? 심판의 도구, 죽음의 도구가 어떻게 예수님이에요? 네, 그게 신비인 거예요. 사실은 이 뱀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그 뱀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박살내는 거예요. 죄를 끝내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를 매달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뭐예요? 해결했다. 그 원인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하나 더 볼게요. 성경 더 이상 안 찾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오늘 본 말과 연결해서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에요. 잘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또 보고 또 보세요. 291쪽 5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심을 죄인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들고 심판받게 만드는 그 죄 자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구리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심판의 도구인 구리뱀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고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한 거예요. 왜요? 그 죄로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고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됐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인데 죄가 되셨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픔을 당함으로 내가 나은 거예요. 그분이 목마름을 당함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참 만족과 기쁨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구리뱀이 매달린 것과 같다. 구리뱀이 그 당시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라면 지금 우리에게서의 구원의 방도는 뭘까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죠? 자, 9절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서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노뱀 매달으니 와서 장대에 올라가서 노뱀을 만지시오. 에? 빨리 달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지금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하게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병들어도 약해도 다리가 불편해도 심지어 암에 걸려도 꼼짝없이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구원의 방법.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은 뭘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공로는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내가 기도를, 내가 봉사를, 내가 섬김을,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십자가의 공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내 안에 뭐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 지겨워 죽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내가 이 더위에 주일날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넘친 사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디 가나 다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만 열면 투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구리뱀을 매달라고 그랬을까? 그 징그러운 구리뱀, 보기도 싫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걸 왜 보라 그랬을까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요? 그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죄예요. 근데 뭐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기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죽었어. 죄는 죽었어. 나는 천국이야. 나는 이제 구원이야. 영생이야.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면 치유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내가 가까이 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은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주 앞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처예요. 사람이에요. 기억이에요. 상처예요. 그거 몰래 숨기면요, 여러분 그거 다 계속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나씩 여러분이 거기다 점프하는,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못 박혔어. 나를 배신한 그 사람, 그 목사, 그 교역자, 그 선교사, 또 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A 집사, B 집사 못 박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왜? 이게 신비한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방법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게 구원의 방법이면 그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야? 아니 구원자가 지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뭘 구원한다 그래? 네, 그분이 죽어야 우리의 뿌리 깊은 그 죄,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만족을 주고 원망케 하는 그 뿌리 깊은 죄가 박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때로는 그래서 대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일단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만 유추해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하지 왜 우회하게 했을까요? 이들이 원망업병을 알 텐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들의 뿌리를 찾아내서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또 하나 더 본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일 것일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 길은요,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무용로예요. 무용로, 장사하는 도로예요. 200만이 가축을 끌고 거길 점령해 보세요. 마비에 마비. 그러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 달려들어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 불평 원망의 뿌리를 보세요. 내가 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불평 원망이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교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 그걸 통하여 내가요,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해서 안심하고 싶은 거죠. 누구의 통제를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끌고 갈까봐.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의 표적을 통하여, 이 바라보면 사는 걸 통하여, 아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살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성경 지식이 많지만 네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왜? 하늘에서의 구원의 길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거듭남의 길을 하면서 민수의 길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십자가가 완벽한 해결책이요 완벽한 구원의 방도임이 드러난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줬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다 뭐예요?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 나를 구원해서 왜 나를 계속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부인하는 거예요.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어. 아 죄송해요. 너무 표현이 거칠어서. 그게 뭐야? 다 불만이야? 교회는 막 승질나. 왜 더운데 이러고. 죄송해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믿어지잖아요. 지금 뭐야?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미래는 뭐야? 기대가는 거예요. 12정탐감 중에 12정탐꾼 중에 2명과 10명으로 갈렸어요. 무슨 차일까요? 똑같이 출애굽했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인도하는 길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달라진 게 뭘까요? 2명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은혜, 사랑을 이해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딱 뭐예요?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니? 아무리 키가 커도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이야. 갑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야? 가서 가나안 땅에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10명은 뭐예요? 뭐가 어려워. 우리를 왜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게 여기만 나오겠어요? 계속해서 좀만 힘들면 왜 우리를 맨날 어떤 사람은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를 계속 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자리야. 왜 이 동의하시나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야. 맨날 불평 원망. 어떤 사람은 왜? 갈수록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어느새 눈물이 나서 차이가 뭘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면 지금 그 사랑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옳은 거예요.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이유가 있겠지. 돌아가는 삼각지 뭐 있겠지 이런 거죠. 저는 상상해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데리러 갔다면 애돔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 아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하려고 해요. 우리 아내가 팔체질이라는 걸 하는데 얼굴에 막 뭐가 나는데 체질적으로 비싼 걸 못 먹는 체질이에요. 비싼 걸. 나는 다 잘 먹는 체질이야.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 근무 체질이라 해서 보약 먹으면 안 되고 산삼, 삼계탕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추어탕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요. 뭐 그런 몸이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체질은요, 잘 먹으면 위험해져요. 옛날에 너무 우리 아내가 힘들어갖고 막 쩔쩔매서요. 근데 우리 그 동기생 모임 중에 자기 노이 동생의 남편이 산삼을 키러 다닌대요. 근데 좋은 것들은 팔고 좀 찌그리 같은 것들을 싸게 판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줬네요. 우리 아내의 지약이었어요. 산삼이 열을 내서 얼굴을 새까맣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차라리 돈이 없으면 못 먹을 것을 돈이 있어서 먹는 바람에 죽는 사람도 많겠다. 해외여행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어서.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집에서 선풍기 틀고 있다가 죽을 염려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 뷔페 가서 맛있는 거 찌개 먹다가 몸에 안 좋은 기름만 쌓여서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있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내 체질과 내 인생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이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이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냐 스트레스냐 소망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면 어떻게 해요? 원망을. 왜 우리를 건져내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젖과 끓이는 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신나? 뭐가? 난 니네 집 보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있어. 그들이 신기해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길이 험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그 뿌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매 순간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계속 받아들여요. 해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렌즈로 오늘을 보세요.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건강을 보고 물질을 보세요. 그럼 어디요?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요 고난이 지나고 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망 가운데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